빨리 크세요. 빨리 얼른 크셔서 수련회를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어느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1번 갈라디아서, 2번 갈라디아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창립주일 전까지는 갈라디아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육체의 일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나시죠? 오랫동안 나눠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6장 1절은 교회 공동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거의 4절까지라고 되어 있죠. 네, 5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절까지 문제 때문에 발견된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1절만 나누고 다음 주에 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인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절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잘 지내다가 서로 웃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로가 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있다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삶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1절을 통해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누가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작. 네, 문제를 바로잡지 말고 사람을 바로잡자. 옛날에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설명 이제 해주려고 이제 하잖아요. 자, 옛날에 청소년 부서를 할 때 제가 학생들을 집까지 자주 이렇게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는 스타렉스 그 문을 열다 보면 아시죠? 이렇게 문을 쭉 열고 타다 보면은 꼭 그 스타렉스 여기다가 들어가실 때 찌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빨리 들어가게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날라서 들어가다가 날라서 머리를 찐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애들이 이제 머리를 좀 막 부여잡죠.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막 차에 타면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야, 스타렉스 안 찌그러졌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학생들이 이제 가는 동안 내내 이제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가는,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로잡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 자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에 휘말린 그 사람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지은 죄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 죄에 걸맞는 징계가 잘 내려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그 사람을 아예 내 관심이나 내 나와바리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면 가장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스타렉스를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를 부딪힌 그 학생을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네. 자, 1절은 1절은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러한 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누굽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문제에 휘말린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한다면 그럼 문제는 계속돼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게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쳐다보는 사람도 사람을 보지 않는 건 아니고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도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문제를 대하는 무게중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가 아니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으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을 보시면 이 단어 바로잡다라는 단어는 어부들이 매일 사용하는 그물의 한 부분이 찢어졌을 때 바다에 가서 어업에 종사하고 그 그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쉬는 시간에 뭐예요? 그물을 손질을 하잖아요. 그물을 손질하고 좀 이렇게 틀어진 데나 또 다시 이렇게 엮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그 부분들을 깁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에서 이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교회가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계속 어업에 종사하듯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또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며 계속 그물을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일부분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찢어진 공동체를 깊고 꿰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찢어진 그물을 손보는 시간입니다. 그 작업을 잘 마치면 우리는 또 사역의 바다로 나아가서 쫙 흩어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징벌하는 것이었다면 이 중에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누가 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문제에 휘말린 사람을 바로잡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누가 해야 하는가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제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네, 손가락을 자기에게로 뻗쳐서 손가락을 구부러뜨려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좀 보시면 1절에 어떠한 사람에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누군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저게 들어오니까 다음 주에 오면 청소가 되어 있겠지? 이게 좀 불편했으니까 다음엔 괜찮아지겠지? 고쳐서 그 다음엔 제대로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누구죠? 그러니까
전혀 제3자가 와서 고치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함께 교회 공동체가 된 너희들, 신령한 너희, 성숙한 너희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단체와 달리 은혜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다른 교회 가족들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할 사람이 없다면 그 문제도 여전히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는데도 아들, 딸들을 보살피지 않고 이 엄마가 밤이고 낮이고 술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밤마다 밤이고 낮이고 술을 드시는 모습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걸 누가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가정이 오롯이 그 상태로 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 기존에 있는 교회 가족 전체가 월세 보증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을 모아서 작은 월세방을 그 가정에게 구해줍니다. 얻어줍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인테리어도 다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들이 서로 약속해서 순번제로 반찬을 계속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녀의 교복을 맞춰주었습니다. 자녀의 옷과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중독 치료를 받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교회가 임시로 월세를 계속 내주었습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 가족들이 자신의 자유와 물질을 기꺼이 그 한 가정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악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뭐 그런 가정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유의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너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소시오패스 기질이 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가.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100명 정도 부흥하면 그 중에 몇 명이 소시오패스가 있다고요? 4명 정도가. 교회가 500명이면 몇 명? 20명이 소시오패스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국민들이 20명이니까 25명당 한 꼴인가. 우리 교회도 한 명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도 100명당 4명인데 우리가 25명은 넘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50명 생각해보면 한 2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2명이 누군지는 우리가 찾지 맙시다. 찾지 말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우리는 그냥. 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일들은, 또 문제는 앞으로 교회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시체만 빼고는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기꺼이 손을 든 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때 그 헌신의 주인공이, 그때 그 자원함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온유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일 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가 부드럽게 나오는데 부드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유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온유가 언제 필요합니까? 상대가 친절하고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밝고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죠? 성격 파탄자죠. 그런 사람이 바로 100명 중에 4명일 수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딱 그런 말투가 온유한 말투예요. 자, 우리가 온유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상적이고 부드러울 때 온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상대가 이유 없이 나에게 불이하게 반응할 때,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분위기를 암흑으로 몰고 갈 때, 그때 우리들은 긴장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상대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는 모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때 부드러워야 진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 평상시는 나 이렇게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 평상시는 다 날카롭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누가 막 화내고 그러기 전까지 나는 화 절대 안 내. 누가 화내지 않는데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진짜 비로소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온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 때, 상대가 오해해서 다짜고짜 버럭 소리를 지를 때, 식당에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직원을 맞이할 때, 35도가 넘는 폭염에서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 1시간씩 기다리게 만들었을 때, 교회에서 매너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온유는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때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모두가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일 때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알코올 중독 가정이 교회에 왔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모든 걸 도와줬다고 말씀드렸죠. 삶이 없던 사람들에게 삶이 되도록 모든 교회 가족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었을까요? 끊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한동안 술을 다시 입에 대고 자녀들을 방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맞춰주고 학비를 지원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교회도 기왕이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교회도 점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을 아낌없이 도와주었던 그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노력과 후원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분들은 조금씩 짜증과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도와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온유하게 그 가정을 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점점 이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아낌없이 도와주고 아낌없는 피드백을 받는다면 너무나 보람이 있죠. 그러면 온유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실망합니까? 또 아낌없이 도와줬지만 아낌없는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아쉬운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거에 상응하는 그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들인 노력이 또 헛수고가 됐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모든 걸 또 내려놓고 싶어하고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와 짜증과 온 화염이 가득해서 그 가정을 다시 또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온유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에게 오라고 직접적으로 초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민할까요? 어떨까요? 예민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야근하고 들어오는 사람 예민할까요? 너그러울까요? 예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예민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짜증 낼까요? 안 낼까요? 짜증 장렬이죠. 짜증을 계속 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찌르면 움푹 들어갈 수 있는 푹신한 쿠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대를 맞이하실 때의 대표 덕목으로 뭘 꼽았어요? 온유와 겸손을 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말합니다. 실수한 당사자는 범죄에서 잔뜩 움츠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 기다릴까요? 바로잡는다시고 윽박지르고 과격하게 지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매우 의로워서 느긋것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고 단절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자들 앞에 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누가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은 마지막 질문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시작.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대상, 동일 청중, 동일한 사람의 20년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많아요. 1절 후반부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종종 열쇠를 잘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도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제도 열쇠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내일도 열쇠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열쇠를 찾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열쇠 되시는 예수님,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열쇠를 예전에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열쇠를 왜 이렇게 열쇠 왜 이렇게 찾냐? 열쇠를 이렇게 잃어버리냐고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홍천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오는 길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 막 인사하고 그럼 보통 그렇게 며칠씩 한 3일씩 하면은 또 성도님들 목사님 밖에까지 나오잖아요. 또 인사하느라고 밖에 나와요. 그래서 막 인사하고 딱 멋스럽게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딱 하고 차를 딱 타는데 타려고 하는데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쇠가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열쇠를 금방 찾았냐? 금방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앞에서 사람들 다 우두건이 있는데 결국 몇 시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막 카센터에다 막 연락을 하고 막 홍천에서 막 직원들이 오고 막 해서 엄청 막 몇 시간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제가 찾았으니까 목사님 지금 의정부에 와 있지. 안 그러면 홍천에 있지 지금 못 찾았으니까 홍천에 이제.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의 실수를 말할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의 죄는 나의 죄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걸 간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대할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걸출한 스타인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그 절대 권력자 이 파라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노예살이에서도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해방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찬송의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말과 극한 자를 죽이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죽이려는 자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에서 해방해서 한없는 찬송과 감사를 올리며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들도 혹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자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꼭 찾아가셔서 카톡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권면이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위로와 권면이 바로 여러분께서 그 위로와 권면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그 교통 표지판에 보면은 뭐 5분 먼저 가려다 뭐 50년 먼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50년 먼저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실 분은 없으시겠죠. 이 세상에서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해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예민한 자를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받으시고 쉬게 해주잖아요. 그 모습이 교회에서 고스란히 구현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1절을 또 함께 나누면서 사람에 집중하고 또 온유한 자세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에게 잘 나아가서 그것이 혹 언젠가 나의 부족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그 멤버가 되어 기꺼이 주님께 이 부족한 상황에 주인공과 헌신과 희생의 이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대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세상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판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